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이번에 유치부 전도사로 오게 된 김영원 전도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어디로 보이나요? 혹시 제 고향에 대해서 예상해 본 분이 있으신가요? 제 말투를 들어보면 다들 아시던데 제 고향은 서울이 아니고 부산입니다. 부산에 있는 고향에 가서 제가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초등학교 때 되게 선한 친구였기 때문에 되게 선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설교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일기장을 펼쳐 보았는데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물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일기장을 펼치고 2002년인가 3년인가 제가 5, 6학년 때 썼던 일기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일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다. 오늘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재미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먼저 집에 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저는 내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내용을 썼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기장을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죠.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왜곡되기 쉽고 그리고 잊혀지기도 쉽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화되기도 쉽고 나는 생각보다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 왜곡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부족하지만 기준을 바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이 시험에 대해서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이 자식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한다거나 훈계함으로써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로 징계를 한 것이죠. 40일의 정탐 기간을 보내고 온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구원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직접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위험한 땅을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셨으며 그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로서 먹이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22년도 받은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 중에 첫 번째 말씀이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다 너를 낮추시며 나를 낮추시는 건가? 내가 광야와 같은 곳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통과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감사하다, 복 하나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홍성교회에 오게 된 것, 그리고 홍성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다시 그 이후에 이 홍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복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죠. 8장 전체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도 명확히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말씀을 보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지니시고 계신가요? 확실히 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말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잊지 않고 나아가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라. 제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가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원어를 찾아보니 두 개의 동사가 쓰였습니다. 잊지 마라, 삼가라. 이 말이 합쳐져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쉬운 말로 지켜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이해 보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라, 잘 삼가라, 애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한 후에 하반절에 이어서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제가 간략히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에게 필요한 바를 알고 어떤 상황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은 듣는 자를 위해 자신의 역사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가 끝나는 시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로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후에도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사사기, 왕정 시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 역사로 기억되고 절기와 말씀으로 기억되고 지켜집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 이 말씀을 기준으로 두시고 자신을 잊느냐,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기억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지라.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볼 때 그 만나와 물을 먹으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조주 대신 구원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온전히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확신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쟁취하며 좋은 땅으로 나아가야 될 그 약속을 쟁취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염려하고 계실까요? 이번에는 염려하노라라는 말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게 명확합니다. 의식주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족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여유로운 시기가 오면 그 모든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로부터 왔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임으로써 그렇게 나를 더욱더 높이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위험성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삶을 통해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에 비해 짧은 기간이지만 저도 비슷한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40개월 동안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선택한 그런 기간, 선택한 군대였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죠.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 40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처음 8개월의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매일 주머니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성경책을 보고 주야로 기도하고, 밤이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대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고 대표 기도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훈련, 하나님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 간증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잘 끝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대원이 아무도 안 다치게 잘 해주셨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8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저는 장교로서 제가 가야 되는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집을 배정받고, 그리고 많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많은 자유 시간을 받으면서 저는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자유와 풍족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풍족하게 나아가고 교회도 아무 때나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밥만 먹어도 감사했고 훈련 하나만 끝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지만, 자유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 가운데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장교가 되어서 임무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군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정말 뛰어난 장교야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만 커져갔죠. 그것을 깨달아 알고 계속해서 씨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남은 32개월 너무나도 편안했던 그 시기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기간이 되었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와 복들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가 모두 나로부터 왔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풍족하게 얻은 재물, 능력, 모든 것 또한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재능, 능력, 외모, 지혜, 지식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도, 심지어 내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를 낮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단 내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재정립을 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분은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우리는 그분의 돌봄을 받는 양이다. 라는 이런 관계 재정립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낮추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같이 한번 첫째, 둘째 읽어볼게요. 첫째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라. 둘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지라. 우리의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 가나안의 새로운 생활로 나아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두 지점을 모두 바라보고 있죠. 과거의 그 광야의 생활,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 땅의 생활. 하나님은 그 중간 지점에 서서
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구원을 지금 너희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머릿속에, 너희들의 가슴속에 입력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계속해서 머리와 가슴에 입력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많은 절기를 제정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66권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도 새기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장래, 미래에도 이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였던 이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상한 방법,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왔듯이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40년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코로나의 막바지에 서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도 있고 풍족함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 앞에 깨어있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인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있기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롭게 적용되어질 그 말씀을 누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깨어서 날마다 우리를 낮추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관계를 재정립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항상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녀됨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되뇌이고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삼갈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지키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행위는 그 망각과 기억 왜곡, 그리고 자꾸 높아지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을 지키는 전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훔쳐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방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말씀하신 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6절에서 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과 재물을 동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의 종류 중 하나인 재물 혹은 재산이 늘어서 이 모두를 자신의 탓으로 여겨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오늘 말씀은 복과 재물을 분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며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항상 부자였을까요? 그들은 항상 장수했을까요? 여호수아,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재물을 비롯한 많은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참된 복을 누리는 것에 따라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삭막한 광야에 있든 풍족한 가나안에 있든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복되심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만나에 감사하되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신가요? 가시밭길인가요? 꽃길인가요? 아니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한 명 한 명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실 분은 동일한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께 매일 나아감으로 각기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가 없어진 미래에도, 행복과 어려움이 교차되는 많은 장래의 앞날에도 참 복이신 하나님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